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셔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또 그 하늘은 어떠한 곳인가,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죽음과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즉시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떤 영혼이 존재하여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능력, 거의 어떤 능력과 가까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착각, 오해,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배워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죽음과 관련된 곳이 아니라, 다시요. 천국은 부활과 관련된 곳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 가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아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무엇으로요?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선한 자에게 주어지는 낙원, 그리고 악한 자가 가야 할 지옥, 이와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부활과 관련된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 천국과 지옥을 사실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 갈 그와 같은 행동과 결정과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그저 죽은 상태로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어야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과 지옥인데 벌써 설교가 3편이 되도록 아직 천국, 지옥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모든 기초 준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지옥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어떻게 제 마음과 똑같으십니까? 집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옥 얘기를 먼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가지도 않을 나라를 미리 알아서 뭐 하겠냐?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동의하시면 요즘에서 아멘이 크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고. 자, 어차피 가지도 않을 나라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뭐 하나 싶어서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고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천국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천국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다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먹기 좋은 떡이 제 앞에 있더라도 그것이 쇼윈도 안에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거길 어떻게 가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낙원,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낙원에 가는 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낙원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낙원은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자, 한번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손으로 표현하면 낙원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요만큼이요. 이만큼이요? 네. 정답은 제 나름대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정답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원은 상상조차 못한다. 하늘나라와 낙원은요, 인간의 상상과 경험을 초월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나라예요. 너무나 좋은 나라라서 말로도 표현 못할 만큼 좋은 나라입니다. 맛있는 음식 드셔보셨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맛이 어땠어? 맛있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상상할 수도 없는 맛일 거야.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낙원은 그런 곳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때 주신 정말 좋은 선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냐면 이 형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성동교회,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청계천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청계천에 있는 성동교회를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가자마자 부모님의 권유에 이끌려서 학생반을 참석하였어요. 학생반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선한 모습을 가진 형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요. 정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그 형님이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말을 걸어주고 처음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반겨주고, 이제 저희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참 놀랍게도요, 지금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요, 고등학교 형들이 중학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님 반에 이제 따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낙원 하늘나라였어요. 이 형님이 저를 앞에다 탁 두고 말이죠. 벌써 얼굴부터가 어디에 가 있는 얼굴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저의 얼굴에서 오늘 낙원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늘을 가득 품은 얼굴로 말이죠. 이미 시작하기 전에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이 그 얼굴로 저에게 하늘나라는 말이지 주영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저한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것을. 하늘나라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말이지, 금빛과 은빛의 물결의 향연이 팍 걷어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란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곳에 나도 좀 가고 싶다. 무엇이 생겼나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고 그 형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도대체 그 형님은
하늘에 가면 그 은빛과 금빛이 이 휘날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형님이 계시를 봤나 보다. 차마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 형님이 계시를 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언의 신을 읽다가 바로 그 형님이 그 수십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장면의 구절을 찾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읽어드리면 좋겠죠? 잘 들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 67페이지, 놀랍게도 이 제목이 새 땅에 대한 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새 땅에 대한 이상. 교회 증언 1권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장식된 네 기둥에 의하여 받쳐지고 은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집들을 보았다. 어떤 집이라고요? 진주로 장식된 네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은빛을 내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진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우리 집이 되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별로 안 좋아지면. 근데 오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집들을 보았다. 그곳은 성도들이 살 곳이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집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이게 제 집입니다.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금으로 된 실엉이 있었다. 실엉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으로 된 실엉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실엉 위에 올려놓고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게 별로 소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럴까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를 비치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밭일을 하면서도 기쁨에 못 이겨서 무엇이 계속 흘러나왔다고요? 네. 얼마나 기쁘면 밭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겠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조차 못할 나라입니다. 나는 또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한 들을 보았다. 그 꽃을 꺾으면서 나는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내가 다음에 본 키가 큰 풀로 가득한 들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풀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 마치 자랑하듯이 흔들거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로 가득한 들판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은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라왔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숲처럼 어두컴컴한 곳이 결코 아니고 빛과 찬란한 영광으로 넘쳐 있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좌우로 흔들거렸으며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마음 놓고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엘렌 G. 화이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봐도 하늘은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꼭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침례받고 예수님 믿은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으로 침례받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간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늘에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나라에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나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좋은 곳에 나 혼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나도 믿고 내 가족도 믿고 내 이웃도 믿고 내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늘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여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요. 낙원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요, 특별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반드시 물어보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노래를 보니까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기 하늘나라엔, 다 아시죠? 어떻게 갈까요? 그 노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기 하늘나라엔 어떤 사람 갈까요? 힘이 세야 갈 수 있나? 돈 많아야 갈 수 있나? 잘생겨야 갈 수 있나요? 정답이 뭐예요? 아뇨 힘이 세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차주영 목사처럼 잘생기면 갈 수 있나요? 너무 아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맞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은 먼저 소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갈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대답하셨지만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다 포기하고도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망보다 분명하고 이 소망이 절실할 때에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걷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얻고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다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한? 하늘을 소망하는 한 말이죠. 바울은 사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이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수제자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백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으며 게다가 운도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의 인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상위 1%, 0.1%, 0.01% 아마 그런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이상하리만치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오해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부려서 자기를 섬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것들을 얻는 자신의 그런 모든 노력들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배설물.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나의 배경이든지 실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자존심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겠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가장 의미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더불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거기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기든 뭐로 여기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낙원에 가는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늘에 어떻게 가는가, 그 완벽한 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제 특별한 장소를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곳에 들렸다가 이렇게 방문을 가는데 한 집사님이 차를 몰고 오신 집사님이 저기서 뛰어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길을 몰라요. 저희는 그 집에 가는 길을 모르는데 목사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그래요.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차에 타시는 거예요. 굉장히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그곳에 가는 길을. 근데 누구만 믿겠다고요? 누구만 믿겠다고요? 저만 믿겠다고요. 야, 큰일 났다. 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 믿을까요? 되게 저를 잘 아세요. 내비게이션을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묻지 않고 제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딱 켰어요. 그리고 주소를 딱 넣어서 눌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제 뒤에는 저만 믿고 따라오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차들이 질비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저도 길을 모른다는 것을 밝히려고 가는데 마침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혹시 장로님은 그 길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길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제 뒤로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집사님들을 제가 오시고 갔는데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시면 생명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길은 성경에 유일한 단 한 분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러면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가게 되는데 반드시 그 목적지에 틀림없이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 가는 길이 하필이면 어떻다고요? 하필이면 어떻다고요? 8차선 고속도로에 쭉 뻗어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오늘 본문에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심지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다가 아이고 내가 거기에 가느니 내가 왜 거기를 가려고 이런 노력을 하지? 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길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가는 것을 포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단순히 그저 꿈꾸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냐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 좋다 여기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붙잡는 자들이 가는 나라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붙잡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불편하여서 가다가 그 길 때문에 낭망하여 다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바로 낙원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요? 자기를 무엇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이 있고 내가 보기에 더 흡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더 좋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 타우너를 끌고 다녔습니다. 타우너 아시나요? 타우너래요. 다마스. 다마스를 끌고 다녔습니다. 참 좋은 차였어요. 조금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만땅 놓는데 5,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나게 제가 대학생 때 그 다마스를 끌고 다녔는데요. 이 다마스가 이렇게 친구들이 타기에 참 좋은 차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다마스를 제가 탁 끌고 갔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우리 바다 한번 가자 그래요. 대학생 때. 좋다. 가자. 근데 저는요, 사실 그때 장거리 여행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다를 가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운전은 누가 해요? 제가 하고 그 차의 주인도 저라서 그래요. 야, 타. 오늘 내가 바다에 내려간다. 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롭게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 친구들이 피곤해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탁 들어섰는데 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뭐냐면 내가 바다를 가는데 동해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누가 좀 길을 가르쳐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희한하죠. 남자들이 그래요. 그 자존심이 이상한 자존심이 발휘가 돼서 왠지 내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이 오너로서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는 걸 내가 그냥 물끄러미 방치하고 말이죠. 저는 그냥 운전을 맡겠습니다. 가다 보면 나오겠지. 네. 막 운전을 해서 갔어요. 한참 자고 있다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이렇게 밖을 보고 저를 보더니 그래요. 형 어디가? 그래요. 바다 보러 가지. 근데 왜 우리 지금 대전을 지나고 있지?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형 우리 동해 가는 거야. 동해.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딜 타야 되는데요?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헛된 길로 가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에서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 결코 좌우하여서는 안 돼요. 저희 민영이에게 말이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10만 원과 그리고 1,000원짜리를 탁 주면서 하나 고르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항상 10만 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억과 1,000원이면요.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렇게 감이 안 오시죠. 어쨌든 그럼 100만 원과 1,000원이라고 할게요. 소혜란 주사에게 100만 원과 1,000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럼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100만 원 고르시겠죠. 근데 저희 민영이에게 혹은 민정이에게 고르라 그러면요. 많은 건 무거워서 안 고르려고 그래요. 1,000원짜리 고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니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빠져.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설날에 가가지고 제 동생이 5만 원짜리 하고요, 500원짜리 하고 갖다 놓고선 우리 둘째 딸한테 너 뭐 가질래? 이러는데 우리 둘째 딸이 뭘 골랐다고요? 반짝반짝한 500원짜리 고니까 저희 집사람이 소리쳤어요. 지폐를 집어! 그런데 울었어요. 지폐를 지불하니까 울었어요. 자기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웁니다.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나에게 이 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좋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부정하고 게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돼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짐들은 우리를 무척이나 고단하게 합니다. 가정마다 금심 없는 집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의 고단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좌절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날마다 다가오는 상실감, 고독함,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오해들,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짐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더 건강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더 잘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근심 걱정이 여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협착하고 좁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도 지고 그 험하고 그 고단한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상상하지도 못할 좋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 오라고 하십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줍시다. 돈도 잘 벌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하고, 자녀가 더 잘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세상이 더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더니 별거 없네. 예수님을 믿었더니 십자가도 그대로 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라고 하는 길은 다 굽이굽이 험한 고난의 길이고,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그 끝에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1000억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1조 원에 가까운 우리들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누리는 500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500원 때문에 내가 지고자 하는 이 짐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그 길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조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 길이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과 이 따름만큼은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보험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보다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따위가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사라져버릴 것, 헛된 것들이 말이죠. 영원한 것을 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말이죠. 끝까지 우리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이기심, 명예, 재물, 소유, 이와 같은 것들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귀에 속삭여요. 포기하라고. 그 길에 선 것이 미련하게 느끼도록 자꾸 우리의 귀에 유혹합니다. 그까짓 거 하늘나라 안 가면 그만이지. 무엇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늘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올가매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 곳이 있으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여기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여기에서 가장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는데 지금 이 마음에 마귀가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와 바꿀 만한 중차대한 일은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요. 하늘나라와 바꿀 만한 그렇게 중차대한 일은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마치 나를 영원토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서라도 그것들을 챙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은 우리들의 걸음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설교 시간에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제가 올 가을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마라톤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언했던 것과 다르게 부끄럽게도 33km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걷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길에 도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꽤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말이죠. 사실 발에 물집이 크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발을 질질 끌면서 갔습니다. 한 거의 5km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말이죠.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33km나 왔는데 33km가 적은 거리입니까? 대단한 거리입니다. 내가 33km나 왔는데 뭐 이쯤에서 포기하지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결승점에 딱 들어왔는데요. 저랑 같이 갔던 3명의 친구 중에 1명은 들어와 있는데 1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는 왜 안 들어왔나? 그리고 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무려 그때부터 얼마를 더 기다렸냐면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30분을 기다리니까 저 끝에서 그 친구가 오는데요. 저보다 더 심해요. 진짜 4발로 기지만 않았지 거의 4발로 기듯이 해서 들어오는데 결승점을 딱 통과해가지고 뭘 거냐면 목걸이를 딱 거는 거예요. 제가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33km 딱 뛰고 나서는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가서 내가 자랑해야지. 내가 33km나 뛰었어요. 근데
메달이 없으니까 말이죠. 안 뛴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디 가서 뛰었다는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사진도 못 올리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기록이 일반적으로 한 4시간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5시간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요,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하늘은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완주한 자들이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완주하는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주할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심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침례받은 거고,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에 모인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 영원한 낙원,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어떻게 표현도 맞추겠어요. 은으로 된 기둥 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가정, 바로 성도들이 살 집이라고 말한 그 낙원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소개를 못했네요.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시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낙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지상으로 다시 왔어요. 엘렌 G. 화이트이 그걸 보고 지상에 와가지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늘에만 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여기는 너무나 어둡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경험한 엘렌 G. 화이트이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곳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며, 어떤 땅이라고요? 그곳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곳임을 나는 감히 증거하는 바이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곳임을, 엄청나게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곳임을 나는 감히 증언하는 바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능히 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